2025년 7월 24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조성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한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또한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과 염려와 근심들,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은혜로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사 새로운 영으로 오늘 이 하루를 맞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회를 마치면 이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듣든지 또한 무엇을 행하든지 말하든지 오직 먼저 주님 앞에 아뢰며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땅의 사명들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여쭈며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하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정말 충만케 하사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요엘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망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키운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또한 이 말씀 권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특별히 우리 12절을 살펴봤을 때에 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일 첫째는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며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영생을 취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소명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 동사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마지막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목회를 하며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당부함에 있어서 이제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 또한 제사장 또한 왕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죠. 신약에 와서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냐면 성령의 강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칭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사명과 소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와 또한 삶의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언급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툼과 투쟁을 멈추고 또한 욕심과 탐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권면한 것들, 그 가운데서도 이 죄악에서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부요하고 부한 사람들 또한 그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도요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탐욕하고 그것을 쫓는 이 자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나의 생명에도 영생 그리고 우리의 정말 믿음 생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악에서 피하라.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의,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또한 그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아가페적 사랑, 조건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소유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고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죠.
정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주시기까지 하는 바로 정말 죄를 위해서 의인이 죽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가운데에 어떤 상황에 돌입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길을 정진하는 바로 인내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품이 양순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한 착하고 또 이렇게 남에게 친절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고 잘 길들여진 말처럼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라는 거죠. 죄악을 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까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터에서 나가는 싸움이라기보다는 바로 경주자의 경기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경주자가 그 골인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끝까지 싸우는 것.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영원하신 위협을 상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죄악은 피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 모든 사명을 잘 맞춰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고 나아가야 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본보기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먼저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서 그 법정에 서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요 당당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에게 증거하셨던 것이었죠. 그 상황은 목숨을 앗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빌라도가 모든 그런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 아버지시의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 14절이죠. 언제까지 이러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되는 소명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명령을 지켜라. 이런 너에게 권면하고 내가 자신은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믿는 사람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정말 피하고 따르고 그리고 싸우고 이제 영생을 취하게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른다.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 그 명령을 따라서 또한 이 살아가는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이 삶에 이제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른다는 것이죠.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 기약이 이르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15절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로마의 정권 아래서 로마 황제가 신처럼 받들어지고 있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주 중의 주, 그분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타나시게 된다. 그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우리의 정말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인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정말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며 여기 바로 영광성, 닥살러지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우리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은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오주와 우주의 그 위에 계신 그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영광송을 올려드리면서 디모데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사명에 그 소명을 주신 자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을 마칠 때 또 한 번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의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그룹은 뭘까요? 바로 부한 자들이죠. 이미 8절과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9절에서 이 부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이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17절에서부터 이제 부한 자들에게 명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믿어? 정말 가족도 어떤 때는 친척도 믿지 못해. 내가 믿는 것은 돈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것들이 요즘에 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양심을 팔고 돈의 권력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정치, 군사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 경제력, 이 돈의 힘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이 돈도 이 경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의 모든 그 은사, 우리의 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시간, 우리의 어떤 재능, 학식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이러한 능력, 이 축복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도 누릴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그 가치의 그 생명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허황되게 허영되게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런 교만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은사를 남용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건 있었다가 없어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마라. 이건 소망을 둘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으로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자도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사용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한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정말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진정한 가치의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중심의 사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과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선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자. 여기서 너그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감하는, 어떤 접선이나 불쌍해서 그냥 탑다운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눠준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바로 바나바일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많은 것들을 나누고 팔아서 또한 이렇게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그러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바나바가 정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돈과 노기 쓸어서 또한 이것이 다 불식이 되고 쓸모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었을 때에 하늘나라의 그 창고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더 큰 축복을 쌓게 되는 것이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돈뿐만이 아니에요. 경제력뿐만이 아닙니다. 주신 우리의 모든 은사, 이거는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데, 그러나 이걸 잘못 사용하고 이걸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또한 남용한다 할 때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끝으로 마지막에 초대교회가 정말 힘들어했던 한 우리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거짓된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물론 믿지 않고 반기독교적인 불신자들, 비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박해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거짓된 진실, 거짓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또한 퍼뜨리고 있는 교회 안에의
세력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의 언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도 요한도 그 요한 1서 보고 우리 2서 3서를 봐도 그 교제를 갖다가 끊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부탁하는 것이다. 그럼 반론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그 거짓된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보려고 그렇게 시도하지만 특별히 정말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성도님들은요,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반론하고 이야기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경계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한 너희와 함께 은혜가 있을 것을 축복함으로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가 죄악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서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영생의 복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를 위해 정진하고 믿음의 싸움을 그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저희들을 삼으셔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 땅의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사를 내 것으로만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이 그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의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최종의 그 승리를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오늘 하루하루 정진하며 정말 죄악에서 피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한 주신 그 모든 선한 싸움들을 싸워 영생을 정말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